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갑생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마스크 벗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땀이 많았어요. 마스크를 쓰면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는데 마스크를 벗어도 될런지 어쩔런지 영 걱정이 됐는데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제일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가만히 오늘 목사님 초청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에 덕효교회에 있을 때에 떠나서 불교로 이렇게 옮겨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몇 번 오긴 왔지만은 설교 초청은 가만히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이렇게 감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아는 얼굴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모르는 얼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에서 오늘 5월 20일 이렇게 초청 잔치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목사님이 이 지역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하이교회가 꽤 유명한 교회가 되어 있는 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좋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고향교회 출신인 저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큰 자랑거리가 되고 또 자부심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나누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5월 20일 초청 잔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 잃어버린 그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비유, 또 두 번째로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세 번째 그 탕자라고 하죠. 그 탕자의 비유, 그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첫 주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했을 때는 저희 딸이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두 번째 제가 설교를 하면서 10드라크마 비유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딸이 이제 순천에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래다 주러 이제 차를 이렇게 제가 바래다 주는데 차에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엄마 아빠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있을 때에 뭐 주일학생들을 전도한다, 그 주일학생들을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딸아이가 상당하게 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일학생들이 싫더래. 응? 왜 자기도 있는데 자기는 안 보고 맨날 주일학생들만 이렇게 하느냐. 어느 정도 이제 또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빠가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에 자꾸 전도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싫더래. 그 소리가 싫더래. 그냥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왜 자꾸 저렇게 전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까지 생활을 해왔대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을 그때 이번 주에 그 열다라크마를 이야기하면서 열다라크마가 우리 성도도 알다시피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그 신랑이 신부에게 그 지참금 말고 예물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지를 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예물을 이렇게 신부에게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예물 선물을.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드라크마는 아주 소중하게 신부가 이렇게 간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그것을 찾고 또 찾았을까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딸내미가 오늘 이게 제가 이게 선물 하나를 가져왔는데 목사님 나중에 이거 두고 갈 테니까 우리 귀걸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선물로 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딸이 취미 생활로 이걸 갖다가 손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이게 이렇게 부속을 이렇게 파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부속 하나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가 와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작은 뭐 벤치 뭐 비슷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서 카메라에 비치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는 손에 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귀걸이인데 이 귀걸이를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만들면서 그 열드라크마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요것 중에서 이 하나가 없으면 이 하나를 갖다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가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전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알이 이 하나가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손목걸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그게 되려면은 이 모두 다를 포함해서 빠진 하나까지도 다 끼워져야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 그걸 이해가 딱 된과 동시에 내가 눈물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왜 전도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엄마 아빠가 전도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서운하게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는 것들도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 설교가 최고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 땅에 하이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교회 부흥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때에 내가 대우를 받으리라,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목사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죠?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우리 하이교회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고, 우리는 완벽한 이걸 모르니까, 우리 하이교회가 얼마만큼 완벽해져 있는 이 모습인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이 모습도 우리 이 정도면은 뭐 안 괜찮은 시골 교회 치고 뭐 농촌 교회 치고 우리 뭐 하이교회 정도면은 뭐 자랑할 만하지 않나? 예,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 하이교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고향교회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일 우리 하이교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지만, 여기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직까지도 이 하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기에도 있고, 저 월흥에도 있고, 저 신흥에도 있고, 저 전곡에도 있고, 등명에도 있을 건데, 그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초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고향에서 이렇게 저희 섬기는 데서 이 초청 잔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이교회에서 우리 하계제일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목회자와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말을 합시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김동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자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전문가적인 지식 속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목회의 방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그것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박만도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의 그 보일러 기술이라든지 그 하시는 일들, 우리 집사님이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우리 김영수 장로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그 건축공사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을 따라갈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미장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미장 하나 하는 그게 그렇게 기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벽에 붓칠을 않더만요. 붓칠을 안. 근데 장로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씩 휘두르면 그냥 깨끗해져 버려요. 응?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업 전선에서 그렇게 전문가적인 일을 한다고 한다면 목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옆에서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있겠지만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이교회는 우리 김동영 목사님과 함께 목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김동영 목사님한테 이렇게 짜웅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 교회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좀 먼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 16, 17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숫자가 써져 있죠. 세월을에도 2번이 되어 있고 때가 악하니라 해도 3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번과 3번을 같이 해서 밑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살아 그 날들이 악하니라는 말이 됩니다.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그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기회를 사라라고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 이제 후배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후배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여기 성진 주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병호 주사님부터 우리 후배님들은 특별히 더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시간을 저희들한테 허락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의 70이요 80에 된 인생.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이죠. 조금도 애누리 없이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나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70여 80의 인생을 쭉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그 크로노스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한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마련해 준 인생. 누구나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이 땅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범죄를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네들도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기회.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히랍 신화에서 이 카이로스 시간의 신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게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은 기회의 신으로 나옵니다. 기회의 신은요 이상하게 그것은 앞머리가 길답니다. 근데 뒷머리가 거의 없는 대머리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게 되면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신하지만 이게 너무 절묘하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나누는 우리의 삶은요, 지금 여기에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나가 우리의 인생을 카이로스로 다시 살기로 작정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생명록책에 우리를 기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되는 것이 단지 생명 그 맹부처럼 해가지고서 우리를 단지 그 천국 나라에서 우리의 너는 구원받은 박만동 너는 구원받았어, 그 이름 하나만 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기록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명록책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호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술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간을 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시간을 저희들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 14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10장 14장 10절에서의 말씀을부터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400년 가까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400년의 세월을 갖다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벌이고 있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갈 때에, 그리고 진군에 같이 갈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갑니다. 무작정 따라왔는데 따라온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홍해입니다. 바로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이 홍해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했더니 아마 거기에 먼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했겠죠. 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마병을 끌고 지금 여기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지금 막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일에 이런 진퇴양난에 우리가 삶에 취하게 됐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사에서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길러오면서 자녀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근면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건강을 찾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물질이 부유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우리 자녀들은 시험도 다 붙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현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 지난 시간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흥분시키더니 바로마저도 바로왕, 이 세상에서 가장 끄꾸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왕마저도 항복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제는 승승장구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해 줄 알았는데 우리를 홍해다가 딱 맞닥뜨려 놓는 이 장면 속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줄만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는 게 좀 이상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기가 막히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졌을 때에 전도한 사람들한테 딱 원망하는 게 뭡니까? 고만 나를 내버려 두지. 와, 나를 교회에 끌어당기더니만은 우리 집안이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렵게 되냐? 이러면서 전도한 사람들의 맥살을 붙잡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 가정을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우리 지금 권사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생아, 다른 사람은 전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너만은 아니다. 너만은 아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우리 저를 아는 권사님들 딱 그랬습니다. 너만은 아니다. 도무지 말이 먹히지를 않는다. 주사님 그죠? 박 주사님 그죠? 그랬습니다.
그럼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솔직히 우리 하이교회 그때 덕후교회에서 우리 이성남 목사님 계시지만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에 제가 그냥 우리 하이교회 등록만이라도 하고 그래서 담은 1년만이라도 부모님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우리 하이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신대원 학교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공부가 뭔지를 모르시나 봐요. 화요일 날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서 내일 농약 짓나 온나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시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니면 농약 칠 시간이 없다. 그러 끝. 그럼 와야죠. 그래서 내려와서 농약을 쳐줍니다. 또 어머니가 이렇게 뭐 몸이 안 좋다고 어디 뭐 가자고 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겠는데 내가 뭐 재산이 있나 우리 집에 뭐가 있나 네가 다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교회에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네가 일어나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불교 집안이고 우리 숙모님이 무당이고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냐? 그게 안 되지 않냐?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치셔가지고서 이제 혈압이 올랐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이연아도 근사가 되셨는데 저 경상 대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진료를 받고 계셨는데 이 혈압 조정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약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혈압을 치료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있는 뭐 그 혈압을 잘 보는 그런 어떤 침술사도 이렇게 만나고 3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침술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할머니는 이제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래, 왜요? 와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내가 배운 기술을 다 써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할매한테는 도무지 효과가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 이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니께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안수를 받기 바로 전해 10월 달입니다. 10월 셋째 주 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교회 나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당신이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박씨 집안에 와가지고서 자녀들 키우려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딱 제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셋째인데 셋째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되겠노?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못 빼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큰형님이 사실은 좀 고지식한 분이거든. 그래서 큰형님은 어떠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책임질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형님을 아예 부르셨어. 그 10월 마지막 주에 부르셨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형님 부부에게 나 교회 갈 테니까 교회 데려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형님이 두말 않고 또 데려다 줬어.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때는 어머니 혼자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그게 11월 달이고 12월 첫 주에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와가지고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수요일 날 병원을 갔어요. 어느 근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집사였는데 있는 그 이제 신경과에 가가지고서 하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어느 아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엄마 혈압이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약 처방하면 되겠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는데 침술사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11월 마지막 주, 10월, 12월 첫 주 교회 2주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느냐 안 해주셨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잡혔다 하면서 약이 처방이 되면서 어머니가 지금 뭐 건강이 좀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설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귀가 안 들리시고 제 설교가 뭐 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추도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가족들끼리 돌아와서 덕담을 하는데 어머니부터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이제까지 생전하지 않던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구나. 만일에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이 변화가 이 마을에 이 하이면의 곳곳에 모든 식구들한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했던 이 간정을 한 가정 한 가정이 세 가정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하이교회에서 그렇게 간정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을 했던 것보다도 그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부닥칠 때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들이 부닥치게 됐을 때에 그 일들이 부닥치게 됐을 때에 홍해의 그 길에서 그 막힘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막막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오늘 모세가 그걸 저희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첫 번째,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한 가지만 보십시오. 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절대 이루지 않으십니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가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또다시 그
구약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또다시 1446년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또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4000년 전에 이루어진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한테 왜 필요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한테 왜 이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그 동일하신 분은 정말로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도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홍해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을 오히려 다물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대.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밭 뒤에서 몰려오는 저 애국 군대를 향하여서 여기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가더니만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향하여서는 광풍을 일으키면서 그 애국 군대에는 흑암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더니 이쪽에는 환하게 불을 밝혀주면서 그 밤을 갖다가 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게 만들더니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저 홍해에 갑자기 물살을 일으키시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동풍이 왜 동풍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동풍도 있고 남풍도 있고 서풍도 있고 북풍도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동풍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 하나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풍은 건기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마르게 하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대신에 서풍은 엄청나게 습기를 가져오는 것이 서풍이라고 그럽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까딱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서풍을 불게 했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수장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서 거기에 물을 바짝 마르게 하시면서 그 바다의 길을 바짝 마른 그 땅을 만드는 것은 동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자연 만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전한 동풍을 만드셔서 그래서 마른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그 길을 똑같이 저 마병을 이끌고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서 수장당하여 죽는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니 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다 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천국과 지옥의 현실 앞에서 거꾸러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이 열리는 우리 하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이제까지 시간을 해서 우리 이승남 목사님 계실 때에 정말로 여기에 지금 그 노인대학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뿌려놨습니까? 이제 그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굳어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그 어려운 홍해를 보지 마십시오.
그 정말 애국 군대를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우리 하이교회가 항상 승리의 대열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열에 들어서서 굳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마을마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마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